오늘 제목은 요아스 왕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이 성경들을 쭉 읽으시면서 보신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환난들, 심판들을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죠.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두 나라로 나눠지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된 남쪽 유다와, 그러니까 다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 남쪽 유다와 솔로몬 신하가 나라를 세운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쭉 유지되다가 아합 임금 시대에,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합 임금, 남쪽에서는 여호사밧 임금 시대에 이 나라가 거의 왕은 두 명이지만 하나가 되는 굉장히 화목한 모습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라가요 굉장히 화목해 보였어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막 나라도 이렇게 부강하게 발전을 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나라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겉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는데 그 임금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인 그 두 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요 부분에서는요, 서로가 이렇게 힘든,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의 이런 굉장한 진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북쪽 이스라엘이 예후에 의해서 이 아합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합이라는 이 왕조는요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던 나라였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다 없앱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도 있잖아요. 이 북쪽하고 거의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남쪽 임금 아하시아라는 임금이 북쪽에 있는 여호람이라는 임금,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의 손자거든요. 아합 임금의 손자인 여호람이라는 임금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 거예요. 거기에서 이 예후에 의해서 남쪽 유다의 왕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남쪽 유다 왕이 같이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 왕이 죽고 난 이후에요, 예후에 의해서 왕이 죽고 나면서 남쪽 유다가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기간이 옵니다. 왕이 죽고 나니까 왕의 어머니가 나라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쪽 유다를 장악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 6년, 7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또 남쪽이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요아스라는 임금이 그 아달랴 여왕의 손자거든요. 근데 이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부인이 있어요. 이 여호세바라는 여자인데 고모거든요. 요아스의 고모가 몰래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어린 요아스가 6살, 7살 때 왕이 되는 임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계속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요아스가
사실 그 고모부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넘긴 거 아닙니까? 그죠? 6살, 7살짜리가 왕이 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유치원생 아이가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나이 많은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정치적인 배경이 되어 준 겁니다. 여호야다라는 이 고모부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 7살짜리가 왕이 됐고 그 이후에 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도 막 부서진 성전. 왜 성전이 부서졌냐 하면 아달랴가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달랴는 북쪽의 아합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에요. 엄마는 이세벨, 아빠는 아합인데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남쪽에 시집을 오고 나서도 사실은 이 아달랴가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막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이 된 거지. 그런데 나중에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아달랴를 죽이고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17절부터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성전 수리한 직후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당한 거예요. 남쪽 유다 요시야 왕 때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곤경을 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전쟁 때문에 요시야가 죽게 되거든요. 부상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는 병상에서 누워 있을 때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다윗성에 많은 왕들의 묘실이 있는데 왕이 묻히는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다윗성에는 장사가 되었는데 왕이 묻히는 곳에 묻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른 무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오늘 읽은 요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본문에서는요. 사실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사건이 역대하에 보면 그대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요. 이 성전 수리하고 아람 왕에게 침공을 당하기 전까지의 사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열왕기하에서는 그냥 성전을 수리했고 그걸 마친 다음에 아람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금을 아람 왕한테 바치고 죽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역대하에 가보면 아람 왕이 침공하기 전까지 요아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성전을 딱 수리했거든요. 역대하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데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도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온 백성한테 헌금을 걷어서 그걸 기금으로 해서 이제 성전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다는 새롭게 수리된 성전에서 세상 사는 모든 날까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수리된 그날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24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야다가 성전을 수리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빼앗겼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수리해서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사실은 여호야다는 이 성전을 이렇게 수리했던 거죠. 자, 그리고 성전 수리한 다음에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하 24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야다의 임금이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게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여호야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 사랑해라 했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하면 여호야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17절에서 역대하 17절 18절을 읽어 24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는 백성과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동안에 무엇 때문에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의 신앙이었습니까? 여호야다의 부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모양을 취했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이라는 건 나무로 만든 스태츄를 말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여호야다 이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줍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자, 그런데 요아스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아스 임금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고종사촌관이겠죠. 그죠? 사촌 중에 하나를 일으켜서 성령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라는 사촌을, 제사장인데 이 사람도 요아스에게 보내요. 그리고 요아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 그런데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일과는 완전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기 고종사촌인 제사장 스가랴를요, 성전 뜰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한 곳이 성전 뜰이었어. 근데 그 성전의 그 마당이죠. 그 성전 마당에서 그 마당 앞에서 이 스가랴를 죽인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스가랴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 섬긴 이 요아스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람 왕 하사엘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사엘을 가지고 요아스를 침공을 한 거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징계를 요아스가 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요아스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상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군에게 죽은 게 아닙니다. 요아스는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요아스를 왜 죽였냐? 성경 기록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12장 20절에도 나오고 역대하 24장 25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를 보복하기 위해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요아스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였잖아요. 스가랴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요아스를, 병들어 누워있는 요아스를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요아스가 죽었단 말이에요. 무덤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요아스는 다윗 성에 장사되기는 했지만 왕이 묻히는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 성의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완전 반대의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여호야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사장인데도 말이에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왕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어디 있냐면 우리 그 역대하 24장을 보면 역대하 2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음. 자,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의 나이가 130세라. 자, 우리 역대하 24장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졸리시는 분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졸리는지 정신 좀 차리시고, 자, 역대하 24장 15절 16절. 혹시 졸리시는 분은 일어나서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하십시오. 역대하 2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나이가 무리가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25절 읽겠습니다. 25절에는 요아스 임금이 죽은 이후의 얘기거든요.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인 요아스를 인정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인정한 거예요. 왜 그랬겠냐? 여호야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요아스는 왜 왕의 묘실에 들지 못했을까요? 요아스는요,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걸 섬기는 거, 다른 걸 따라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상태는 뭐라 그래요? 죄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우상숭배는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 거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유익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유익 줄 것 같은 무언가를 따라 사는 것. 그게 죄인의 삶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왜 왕이면서도 왕이 묻히는 곳에 묻히지 않았냐? 바로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 회개하면 끝나거든요. 자기가 걷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의 순간이 나에게 정말 진정으로 있다면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런데 요아스는 그 기회조차도 버려버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모독하고
그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 요아스를 선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그러면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선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까?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요아스는 우상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아스는 선지자를 죽이는 죄악을 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좀 집중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왜 수많은 기회를 요아스는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있었고 여호야다를 통해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심지어 여호야다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길러진 사람이에요. 어리신절 6년 동안을 여호야다와 그 고모부죠, 여호야다는 고모 여호세바를 통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돌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왜 요아스는 그런 기회를 다 놓쳤을까요? 왜 그리고 이 요아스는 우상을 따라가며 선지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죄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상태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깊게 보면 이 요아스의 이 죄악이 무엇에서 출발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언가를 사랑해 보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자가 제일 이뻐질 때가 언제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제일 이뻐진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바뀌는 거죠. 진짜 마음에 사랑하는 이 마음을 품으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품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랑을 품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품으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물론 여러분, 제가 아주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해. 그래서 그 남자에게 모든 걸 다 해줬어. 근데 그 남자가 싹 배신하고 돌아갔네? 다른 여자를 만났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다니던 모든 회사도 그만두고 방에 쿡 처박혀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슬픔을 갖겠죠. 사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사실은 배반당하지 않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거나 육신을 향하거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배신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에게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면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방백들의 말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다 바쳐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방백들의 말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겨라, 아니면 우상을 갖지 말아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면서 10계명 쭉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따라갈까요? 우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신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 섬기는 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온갖 율법 다 지켰습니다. 뭐만 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빼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했던 거예요. 정말로 이 요아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중간에 이런 배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삼손 나오죠, 삼손. 삼손이 그 드릴라에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눈도 뽑히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머리도 깎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드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질문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너는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냐? 그 비밀을 딱 알아낸 이후에 이 블레셋 군대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삼손을 이제 체포해 가려고. 삼손이 워낙 힘이 셌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 그 삼손이 거짓말로 대답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그 여러 번 거짓말 대답을 듣고 실패한 거예요. 이 삼손을 체포하고 싶은, 팔아먹고 싶은 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삼손에게 드릴라가 했던 말이 있어요. 어디냐면 사사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라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질문을 했는데 자꾸 거짓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래서 칡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혹은 또 기둥을 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집어넣어서 나를 묶으면 된다.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몇 번 배신을 당하고 드릴라 한 말이에요. 네 마음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맨날 나를 말로 사랑한다고 하느냐. 보여달라. 그 말을 한 이후에 이 삼손이 자기 진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삼손 자는 동안에 드릴라가 머리를 칼로 다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힘이 빠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와서 삼손을 잡아갔죠. 자, 무슨 말입니까? 드릴라의 얘기지만 사랑이 뭐냐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는 했지만 여호야다 죽고 난 이후에 방백들의 말을 쫓아서 우상을 따라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무슨 제목으로 수련회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요, 많은 수련회, 많은 예배,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나의 유익 때문에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만큼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중심으로 모임을 해보자라는 취지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일주일을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 앉아 보셨냐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건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지 않은 게 원인일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 수 있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이 사실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위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데 인정하지, 죽어야 된다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죽었다지 맨날. 믿는다지 말로는 2000년 전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었다고 늘 말하죠.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보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무언가 아직도 나를 위해 살아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아직도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야 되고자 하는 숨겨진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사랑하면 무언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무언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기억하시죠? 다윗이요, 사울 임금한테 원수가 되었어.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울이 임금인데 다윗은 왕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어. 그런데 사울 임금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윗이 해결하고 나니까 온 백성이 다윗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그냥 시기심이 가득한 거야. 사단이 준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날부터 군대를 풀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 왕궁에 불러서 수금을 타는데 막 그냥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작전을 짜고 이래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 사울 임금의 아들 맏아들이거든요. 요나단이 모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가서 일러줍니다. 야, 여기 오지 마라. 아버지가 지금 매복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 요나단이 있잖아요. 다윗을 돕거든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거기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였는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모든 악행을 목숨을 걸고 막아주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잘못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죽게 되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했거든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요.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수고를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지. 가족을 위한 수고는요, 사랑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하잖아요. 무언가를 하는 일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줬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요나단이 죽음 위기에 있는 다윗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던 것처럼 완전 멸망 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리스도 통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들여 죽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친척들 많이 있죠? 그 친척들 중에서 여러분이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을 들여 여러분을 구원해 줄 친척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맏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 자원해서 자청해서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가? 억지로 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기쁜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3절입니다.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이 그렇게 힘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섬겼으니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결심들 다 가지셨잖아요. 근데 일주일 돌아보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안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결심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가져본 게 언제입니까? 사랑하면 사람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해 본 그 경험, 그 사랑의 감정을 가져본 게 언제냐고요. 제가 말하는 건 이웃사랑은 그 다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족사랑도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절절하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은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가져보지 못했구나라는 걸 바라보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나 자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믿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내 옛사람, 나의 유익을 쫓아 살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없어졌다는 걸 믿는 믿음이 없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평생을 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가져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그 감정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감정을 바꿔보시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 감정 속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감정을 회복시키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되겠습니까?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다 그랬잖아요. 옛말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그 장거리 연애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얼굴 자주 못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장거리 연애가 문제가 아니지. 왜? 전화가 있고 맨날 이거 보고 통화하니까. 맞죠?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우리 눈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눈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가까워지게 돼 있고, 마음이 가까워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누구를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있냐? 그게 있다면 나는 그럼 하나님을 그 사람처럼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요.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잖아요. 자녀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는 모든 걸 눈까지도 다 빼주면서 왜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안 되냔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제자가 한 사람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데마라는 제자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2장 15절 1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에 죽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요아스와 같은 인생에서 여호야다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목사님의 자녀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없는데, 왕도 지금 버림을 받을 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을 싹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회복됩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와 그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죄가 다시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또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그 죄악을 쫓던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종교 행위는요, 전부 우상 숭배가 돼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잊지 못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외면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방법,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 길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요아스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 살지 마시고 여호야다처럼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